우리가 방금 읽었던 신명기 7장은 가나안 땅의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또 순종에 따르는 복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뉘앙스의 어구가 있어요. 2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어 그들을 물리치게 하시면 여러분은 그들을 모조리 없애야 합니다.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모두 없애라 하십니다. 오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의 제단들을 모두 허물고 그들이 섬기는 돌기둥의 우상들을 깨뜨리고 나무로 만든 그들의 아세라 신상들을 찍어버리고 그들의 우상들을 모두 불에 태워버리십시오. 거민들도 모두 없애고 그들의 우상들도 모두 없애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히브리어로 하렘이라고 하는데요. 또 25절도 보세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상들은 모두 불에 태우십시오. 이건 또 반복하시는 말씀이죠. 마지막 절도 보세요.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모조리 없애야 합니다. 여러분은 우상을 철저히 미워하고 심히 더럽게 여기십시오. 또 16절도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겨주신 족속들을 모조리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들을 조금도 불쌍하게 여기지 말고 진멸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올가미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 우상 이렇게 진멸에 대한 것을 반복하세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그들의 죄로 그들은 진멸당에 마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우상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종교, 또 문학, 고고학적 유물에 대한 연구는 그것들을 그 당시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가장 부패한 문화로 밝혀냅니다. 입에다 담을 수 없을 만큼 그 관영한 그 죄가 있었죠. 둘째는 그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계속 고집했습니다. 회개했었더라면 니느웨 사람들처럼 주님이 살려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회개를 거부하고 고집스럽게 죄악의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윤리로 이 상황을 해석하면 안 돼요. 오늘날 주님은 이렇게 말살을 명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구약에서의 일들이죠. 하나님은 사람만 말살하라고 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우상들까지 모두 말살하라고 하십니다. 여지를 남기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올가미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것을 신약의 렌즈로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에게 또 그들의 우상에게 무자비해야 했듯이 우리 역시 우리 생활에서 죄악에 대해서 무자비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한쪽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거기에는 뭐 아이도 있을 것이고 노인도 있을 것이고 또 여성들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런 무자비함을요, 오늘날 주님은 같은 시민들에게 어떤 특정 나라에 퍼부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진멸당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죠.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살아남았잖아요. 즉 여호와께 돌아온 자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편견 어린 질문들은 마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셔서 엄한 사람을 고생시키느냐, 이런 질문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항변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롭게 모든 것을 판단하시니까요. 주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참아주셨고 기다려주셨고 회개할 여지를 주셨지만은 그들이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고 때가 되어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믿고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어요. 온 세상에 다 그분 앞에,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거민들과 우상들에 대해서 아주 무자비해야 된다, 멸절시켜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저만 봐도 여러분, 우린 여지를 남겨놔요. 은혜로 입은 구원 인내하면서 죄를 멸절시키는 일에 있어서 우리 대단히 둔해요. 둔하다고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마치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 마냥 매여 있어. 가나안 족속들과의 혼인이 있었고, 그들의 문화를 닮아감이 있었고, 그들의 우상을 수입함이 있었고, 그들의 나라의 행정과 시스템을 부러워함이 있었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민족이 힘이 점점 약해지잖아요. 왜 그래요? 여지를 남겨두고, 그들 가운데 누룩을 남겨두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안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너희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싸우지 않는구나. 죄를 진멸하지 않으니까 남은 죄악들이 하나님 백성의 고귀한 삶을 갉아먹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온전한 기쁨과 하나님을 향유함과 이웃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풍성한 삶을 살았을 텐데, 이 땅에서 충분히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며 살았을 텐데, 여전히 이렇게 타협하고 죄악에 대해서 무자비하지 않으니까 죄의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근심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슬프고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전멸시키라! 무엇을요? 영적 가나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상과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아주 무자비하게 전멸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을요, 동정을 보이면 안 돼요. 불씨까지 모두 없애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그래도 이것만, 예수님을 따르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돈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다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리하지 못해서 그것이 한 사람을 집어삼키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아요. 세상이 이런 관용적인 사랑을 얘기하는데 내가 고리타분하게 한 사람한테만 헌신할 필요가 뭐가 있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사랑하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여지를 뒀다가 가정에 파멸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아주 무자비하셔야 돼요. 타협의 여지를 두시면 안 돼요. 안 돼! 이거 분명히 선을 딱 그어야 돼요. 안 돼. 안 되는 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우상도 몰래 들여놨다가 재밌는 거 없나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마음이 혹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또 이제 설날이 다가오잖아요. 조심하셔야 돼. 조심하셔야 돼.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나님 앞에서 의와 성결과 거룩 외에는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명령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족속입니까? 아주 작은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주목하사 이들을 통해 당신의 일들을 이루려고 하세요.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니까 주님을 의지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을 명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6절 이하를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만을 선택하여 주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가장 수가 적은 민족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종살이 하던 땅에서 이집트 파라오의 손에서 구해내신 것은 오직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지키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이유가 분명히 나오죠. 그 이후에 나올 복들, 너희들이 가나안을 잘 정복하고 그들을 잘 전멸시키고 언약을 잘 순종하면 감당치 못할 복을 줄 것이다.
저희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저희는 수도 적고 잘난 것도 없는데. 8절에 나오죠. 다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이유가 있니? 그냥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두 번째, 맹세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헌신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조상들과 했던 그 약속을, 그 맹세를 충실하게 이행하시는데 우리가 그분 말씀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랑을 받고 이런 돌보심을 받고 약속을 충실하게 지켜주시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면 우리의 의무를 다한 것인데도 주님은 그것을 우리의 상급으로 여겨주셔서 9절 보세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도록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천대란 말은 영원토록이란 말의 문학적 표현이에요. 순종에 따르는 복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곡식과 포도주, 또 기름을 풍성하게 허락하실 것이고 소양도 많은 새끼를 낳게 될 것이다. 이건 이제 당시 고대 사회에서의 어떤 전형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되는 겁니다. 아,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하셨어. 결혼 생활을 성결하게 지켜내고 그들 전멸하라 하셨어. 하나님 말씀을 고지고대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다 전멸하고 거룩한 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아, 목사님, 그 너무 재미없지 않아요? 무슨 재미로 살아요? 가끔 이렇게 일탈도 해보고 몰래 잘못도 해봐야 그게 사람 사는 맛이죠. 그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 다 그러는 거지 이러는 삶이요, 그런 죄악을 용인하는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그늘을 드리로 뿌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대로 실천하세요. 그거 외에 답이 없어요. 갈등이 있죠.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나는 무슨 재미로 살지? 이런 유혹이 올 때 우리 어제 배운 것처럼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라고요? 기도로.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주님, 저의 판단과 저의 감정과 저의 유혹받는 것에 끌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대로, 지도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맡겨주신 일이 적법한 법의 테두리 안에 있고 제 양심상 꺼리끼는 일이 없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전멸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주님이 왕보를 보내시고 먼저 앞서가셔서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보면은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주변의 나라들 보니까 왕도 있고 그러거든요. 우리도 왕 달라 넘어가는 거죠. 우리도 세상이 부러울 때 있어요. 아니요, 부러워할 거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맹세를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서 받고 있는데, 교회로서 받고 있는데 뭘 더 부러워해요? 가나안 족속의 우상을 들여오는 이유는 좋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 아들들과 결혼하는 이유는 그들이 더 멋있고 예뻐 보이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가치에 따라서 거룩한 것을 사랑하고 의로운 것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실천 원리, 오늘의 새벽 설교의 적용은 진짜 단순하죠.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수가 적고 힘이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다만 사랑하셔요. 다만 선택하셔요. 책임을 지시고 인도하세요. 먼저 앞서가셔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쳐 주세요.
우리 안에 죄와 더불어 싸울 만한 힘을 주세요. 그리고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내 것이다. 그 약속 취소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모든 약속과 모든 지원이 다 완비된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무자비하게 우리 죄들을 걷어내고 바른 선택하고 의로운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래도 되겠어? 돼요!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앞세우면 주님이 모든 거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2023년 교회 살림살이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바른 가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반드시 필요한 거 다 주실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 올라가고 금리 올라가고 전문가들은 걱정하죠. 맞아요. 그들의 객관적인 분석이 맞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어떻게든 까마귀를 보내주시든지 초자연적인 일들을 허락하시든지 도울 만한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백성 먹여주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모든 지원이 완비되었으니 믿고 하나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결한 생활을 해나가고 믿음대로 바른 선택하고 주의를 지켜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내 안에 있는 작은 죄로 인하여 침임하며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살 일입니다. 기억하세요. 가나안 족속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그들의 우상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의 죄에 대해서 자비 베풀지 마세요. 난 이러면 하나 남은 죄마저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아니요! 주님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잔멸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신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그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모든 능력을 더해주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